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날, 항상 기쁜 날입니다. 맞죠? 예. 자, 오늘은 성경을 두 군데를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먼저 펼쳐보십시오. 14장. 마가복음 14장. 아침에 제가 굉장히 기도하다가 감동이 많이 왔어요. 감동이 많이 온 게 이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이 찬송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씻으면서 계속 그걸 틀어놨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그래요. 오늘 왜 주발 앞에를 들었어? 그러길래. 오늘 제가 전해야 될 메시지거든요. 그랬더니 그거 우리가 선곡한 건데. 전 몰랐어요. 동일하신 성령님이죠. 그죠? 예, 성령은 동일하십니다. 저희가 부부지만 그런 말 안 합니다. 뭘 선곡했는지, 어떤 메시지를 오늘 하는지. 예. 자, 마가복음 14장을 보십시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서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참, 이 베다니에 있는 이 마리아는 복도 많은 여자예요. 주의 복음이 증거될 때 온 천하에 이 여자의 이름도 증거가 돼서 이름이 기억되는 거죠. 그죠? 예. 여러분 마리아가 부럽습니까? 예. 여러분의 이름이 온 천하에 다 퍼진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유명한 박사는 몰라도 전 세계가 다 알아요. 베드로는. 맞죠? 베드로는 학교도 안 다녔는데 어떻게 그렇게 전 세계가 잘 알까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주님이 높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이 옥합을 깨뜨린 이 귀한 여인, 이 여인도 너무나 아름다워요. 자기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린 여인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누가복음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7장 한번 열어보세요. (7장) 36절부터 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도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온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많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이 누가복음 7장을 읽으면 마음이 따뜻해지죠? 예. 이 여인이 꼭 여러분 같고 저 같지요, 그죠? 예. 모두 동감하실 것입니다. 아니야, 나는 너무 깨끗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셨어도. 근데 저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여인하고 저하고는 너무나 비슷한 처지구나,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한날 주님이 이 바리새인의 집에 그가 식사를 요청하러 갔을 때 주님은 이제 그 집에 들어가시죠. 전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거나 그 다음에 어떤 설명을 해줄 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주님은 바깥에 풀들을 보면서 다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죠? 예. 정말 예수님의 그런 부분들이 너무 놀라워요. 근데 이제 그 집에 들어갔어요. 이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하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예요. 종교 지도자?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지도자들이 성경 많이 아는 사람들이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죠.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 국회의원 정도가 되겠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그 나라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 이제 그 집에 예수님이 초대되어서 갑니다. 초대되어서 이제 가는데 식사를 이제 하려고 앉으셨어요. 근데 그 성읍에서 죄인인 여인이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죄인이라면 누굴까요? 창녀겠죠. 창녀인 여자가 그곳에 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곳에서 식사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향유, 아주 값이 비싼 그 향유가 들어있는 그 옥합이죠. 옥합은 병이잖아요.
그 향수가 들어있는, 향수라고 표현할게요. 향수가 들어있는 그 향수병을 들고 주님 앞으로 온 거예요. 그 여인이, 장녀였던 그 여인이. 그리고 주님 앞에도 못 서요. 왜냐하면 너무 자신이 부끄럽고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그분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뒤에 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기쁘기만 했겠습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죄인으로 살아왔던 그것 때문에 너무나 그 마음이 안타깝고 그래서 많이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발 곁에 섭니다. 발 곁에 서서 계속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로, 얼마나 눈물이 많이 흘렸으면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겨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발을 씻기며. 어떻게 주님의 발을 씻겼을까요? 물로 씻겼을까요? 이 귀한 여자의 눈물로 주님의 발이 씻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중동 지방은 어디 집을 갈 때, 남의 집을 갈 때 그 집에서 발 씻을 물을 줍니다. 왜냐하면 샌들을 신고 다녀요, 남자분들이. 그래서 그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주는데 이 시몬이라는 이 바리새인이 물을 주지 않았어요. 주님이 들어갔는데도 지가 주님을 초대해 놓고 그 만왕의 왕을 초대했으면 그분을 섬기는 자세가 되어야 하는데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아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기본이.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주님의 발 곁에서 울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긴 머리카락으로 그 주님의 더러워진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발에다 자신의 입을 맞춥니다. 입을 맞춘다는 말은 그 더러워진 발에다가 입을 맞춘다는 말은 완전히 굴복한다는 말이에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진심으로 그 행동을 한 거예요. 어거지로 내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 주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입 맞춘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여인은. 이 여인은 이미 마음이 너무너무나 가난해진 상태로 주님께 온 여인이에요. 이 여인의 삶이 창녀예요.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여인이에요.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받아주지 않는 여인이라 그 말입니다. 알아주지 않아요. 용납되지 않는 여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장녀들과 세리들의 친구였어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면 어디로 제일 먼저 가서 복음을 증거할까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창녀촌이나 고아들이 있는 곳이나 가장 노숙자들이나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하다고 하는 그곳으로 들어가실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일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상 그래요. 가장 소외된 계층을 먼저 찾아가시는 분이에요. 왜요? 다 자신의 빚값으로 산 자신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 서서 자신의 눈물로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닦고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기를 쉬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다 자신이 가지고 왔던 그 향유를 발에다 붓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진짜 밤새 온 적이 있었어요. 눈이 통통 부었어. 그 다음날 보니까. 너무나 보고 싶은 거예요. 한번 주님의 얼굴을 뵙잖아요. 그럼 정말 어떤 마음에 어떤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요. 굉장히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더 간절해 버려요. 안 보신 분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그 기대감에 많이 보고 싶지만 한번 그분의 얼굴을 뵌 분들은 정말 더 보고 싶은 거예요. 더 간절한 거예요. 더. 주님 오늘 한 번만 나타나 주시면 안 될까요? 주님 한 번만 방문해 주시면 안 될까요? 주님 5분 동안만 보면 안 될까요? 아니 1분만 보면 안 될까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분의 얼굴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분의 얼굴을 만지고 싶은 거예요. 참으로 사랑스러우신 분이세요.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와 대화를 나누시는 분이시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 물론 얼굴은 예쁘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 눈에는 너무나 예뻐 보이시는 분이에요. 만왕의 왕. 오늘도 하늘의 지성소에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계시는 분. 그리고 영원히 우리 속에 들어와서 떠나시지 않는 그분. 이 여인은 그분의 옆에 서 있었어요. 무릎 꿇고 그분의 발에 입 맞추었던 여인이죠. 이때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은 자신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예수님이라는 저분이 진짜로 선지자였다면 자기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고 눈물로 씻고 있는 저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 것인데 왜 저것을 허용하고 있느냐, 지금 이 말이에요. 오늘날의 바리새인들 우리들하고 같죠. 교회에 들어왔을 때 허름하게 입었거나 자기와 취향이 다르다거나 다르면 우리는 그를 멸시하죠. 생각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그를 멸시하죠. 어느새 세상에 있었던 그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이런 바리새인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밀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창녀라면 당연히 주님이 거부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압니다. 주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창녀의 생활을 했을지라도 그가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주님은 그를 다 받아주십니다. 누구처럼? 자녀처럼, 자기 자식처럼 받아준다 그 말입니다. 물론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선지자였고 주님은 왕이었고 주님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계셨습니다. 이 땅에서 이런 직분을 받으셨고 직함을 받으셨죠. 지금은 하늘에서 대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정말 저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속죄의 제물이 되셨죠. 그때 주님이 사랑하는 시몬에게, 바리새인들이지만 주님은 그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는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빚을 주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빚진 자가 그 사람에게 두 사람이 있었어. 한 사람은 500만 원의 빚을 달려 있고 한 사람은 5천만 원의 빚을 달려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이 둘 다 돈이 없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 부자가 그 사람들을 다 탕감해 주었단다. 탕감이라는 말은 빚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다 삭감시켜 줬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받고. 네 생각에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이 부자를 사랑하겠느냐? 자기 빚을 탕감해 준 그 사람을,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저 사람을 사랑하겠니?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5천만 원 빚진 사람이 저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정말 잘 봤다. 맞다. 똑똑하다. 맞다. 더 많이 빚진 자가 그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한다. 너 여기 있는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이 여인은 눈물로 자기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씻어 주었다. 너는 나에게 입 맞추지도 않았어. 그런데 이 여인은 들어오자마자 계속해서 지금까지 내 발에 입 맞추기를 멈추지를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도 붓지 아니하였는데 이 여인은 내 발에다 향유를 부었다. 그 여인의 많은 죄들이 용서함을 받았다. 이는 그 여인이 나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적게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사랑도 적게 하고 많이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사랑도 많이 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혜는 많았습니다. 로마서 6장 1, 2절은 진리였습니다. 저도 죄 많은 여인이었어요. 저희 남편도 저를 사랑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저를 사랑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은 저를 받아주셨어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따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만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 전부를 주님께 드렸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잡혔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율법에 의하면 그 여자는 돌에 맞아서 죽어야 합니다. 남자들이 돌을 다 집었습니다. 던지려고. 던지기 직전에 그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예수님을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실은. 그런데 그곳에서 묻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습니다. 모세는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주님은 정말 주님만의 대답이 나옵니다. 기가 막힌 대답이 나와요.
돌로 쳐 죽이는 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적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그 여인을 쳐라. 그 얘기를 해요. 그 말이 그 돌을 들고 있는 모든 남자들의 심령을 강탈을 한 거예요. 다들 마음에 양심이 찔리기 시작한 거예요. 모두 죄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돌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다들 떠나버려요. 그 여인과 주님이 홀로 남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주님 앞에 있는데 주님이 다들 어디 갔느냐? 다 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후에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 한없는 사랑, 이 깊은 마음, 어떤 죄인도, 어떤 극악무도한 죄인도 주님 앞에 돌이키면 그 주님은 다 받아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의인이 된 것은 오직 예수의 공로입니다. 예수의 의를 힘입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의는 걸레와 같아요. 우리 평생 동안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공로라는 것을. 여러분, 죄를 많이 저지르는 사람, 이게 지금 빚을 졌다는 것은 죄의 빚을 얘기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과거에 많은 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완전히 돌이킬 때는 그 주님을 사랑함이 더 강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셨다는 그것이 너무나 강렬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 그 옆에서 옷을 지켜주었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전부 잡아다가 다 고발하고 감옥에다 쳐넣고 때리고 했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의 증인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갈 때마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자기한테 너무 크다는 거예요. 족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 여인도 동일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제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죄가 사면해졌습니다.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가면 자신의 죄가 용서될 것을 믿고 온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고. 이 여인이 가장 어려웠던 것은 죄였을 것입니다. 본인이 날마다 범죄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죄 용서함을 주님으로부터 받고 해방되어져서 기쁨으로 갑니다. 죄인에게 가장 필요는 뭘까요? 죄를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건강이고요.
가난한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고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각 사람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름다운 여인, 이 여자가 이 죄를 용서함을 받고 가서 또 죄를 저질렀을까요?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 이 향유는 굉장히 값비싼 물건입니다.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 2장에서 마가복음 그 14장에서 우리가 봤지요. 마리아,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 이 여인이 주님이 베단이라는 곳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었을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성질내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 부분에서는 가룟 유다가 화를 낸 거예요.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헌금을 관리했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가복음 8장 1절 2절 3절에 보니까 헤롯의 청지기 쿠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여러 다른 여인이 그들의 물질로 주를 섬기더라. 왕의 신하의 부인들이 막 돈을 갖다 대는 거예요. 주님한테 물질을. 그러니까 주님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죠. 우리 주님은 왜 하늘로부터 직접 오게를 안 했을까요? 그죠? 그분이 그거 못 하실까요? 하늘에서 보석 몇 개 갖다가 와갖고 갖고 와서 팔아도 될 것인데 그렇게 물질을 쓰셔도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그 당시에 어떤 금화, 그 이스라엘 돈 아니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런 어떤 금화 있잖아요. 로마 돈. 그러면 천국에 가서 그거 끌어내려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굳이 사람이 헌신해서 헌금한 그 돈을 받아서 그걸로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사용을 하셨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헌신을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얼마든지 가능하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돈 직접 못 내려준가요? 내려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네. 근데 주님은 이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그 물질을 사용하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 마가복음에 있는 이 여인이 이 값비싼, 정말 값비싸다는 것은 어느 정도 비싸냐면 여기 보니까 이 제자 중에 유다랑 이 사람들이 성질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왜 이 향유를 허비하냐? 허비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낭비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성경에서는 이 여자가 그것을 300데나리온의 그것을 주님 앞에 300데나리온 이상의 것을 쏟았다고 하기 때문에 낭비라고 하지만 사실은 본인이 돈깨를 맡고 있기 때문에 지가 돈 못 가져가니까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 300데나리온은요. 일꾼 노동자의 1년치의 품삯이래요. 그럼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했어. 그러면 노동자가 한 달에 우리 노가다 뛰시는 분들이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칩시다. 200이나 250 받으면. 요즘은 노가다가 더 돈을 많이 번다고 하대요. 예. 근데 그렇게 하면 1년이면 얼마예요?
2천 몇백만 원 되는 거죠. 그죠? 2천 몇백만 원. 2천 몇백만 원이면 1년치 품삯이에요. 그게. 2천 몇백만 원이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여러분 그 돈을 들여갖고 이 베다니에 있는 이 여자분이 마리아가 향유를 산 거예요. 향수를 산 거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것을 가져와 가지고 그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도 어머 아까워라. 와 2천 몇백만 원이 한순간에 없어지네. 흘러서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 누구한테 부어드리고 있어요? 누구요? 예수님이요. 만왕의 왕이요. 여러분 그분에게 생명을 드린들 아깝습니까? 2천 몇백만 원이 생명보다 아깝습니까? 생명이 더 귀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난 도저히 아까워서 못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이분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 마리아는 기꺼이 그것을 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300데나리온이 넘는 돈이에요. 그럼 한 3천만 원 된다고 칩시다. 3천만 원을 그냥 한순간에 그냥 탁 깨버려갖고 주님 앞에 싹 부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유다는 마음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낭비한다는 거, 허비한다는 거예요. 아까 누가복음 7장에 나온 그 여인도 그 비싼 향유를 갖다가 주님 발에 부어요. 여러분, 그 여인이 그 향유를 살 때 어디서 나온 돈이었겠습니까? 그게 정결한 돈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받으셔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이 비록 이것이 죄악된 걸로 벌어들인 그 돈이지만 이 여자가 이것을 주님 앞에 부어드리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을 주님은 받으시겠다 그 말입니다.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결코 허비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실 때 향유를 발라요. 보통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중동의 풍습은 향유를 발라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걸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감동시켜서, 마리아를 감동시켜서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바르게 합니다. 그것이 나를 장사 지낸다고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그 행동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했다 그 말입니다. 어느 여인도 아닌 마리아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만왕의 왕에게 3천만 원을 쏟아부은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훈련하려고 몇 억도 투자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업 망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사업 좀 크게 하면 1억 금방 날아가죠? 몇 천만 원 금방 날아가지요? 예. 그리고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5천만 원 주고 복음을 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돈 누가 줬어요? 주님이 준 거예요. 주님이 힘 안 주면 가서 일할 수 있습니까? 머리에 있는 어떤 그 조직, 신경 하나 건들면 그냥 식물 인간이에요. 그냥 평생 편안하게 누워만 있어야 돼요. 주님이 오늘 또 힘을 줬으니까 여러분이 이곳에 걸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맞지요?
전부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이 여인은 결코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것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말합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 여인을 괴롭게 하겠느냐.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주님한테 좋은 일 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 여자 낭비하고 있어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저 여인은 참으로 나에게 좋은 일을 한 거야 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좋은 일이라면 좋은 일인 것입니다. 아멘. 남이 뭐라고 하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 진리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하는 건 진리잖아요. 아멘. 나오는 모든 것이 진리잖아요. 그분이.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들하고 있어. 지금도 여전히 2000년이 지난 후에도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나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아. 나 이제 이후에 하늘로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육체가 함께 있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의 영만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함께 있는 거죠. 향유는 어디에다 부어요? 영에다 부어요? 육체에다 부어요. 육체에다가. 밥은 어디로 먹어요? 입으로 먹죠. 근데 육체가 먹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걸 아셨기 때문에 마리아의 헌신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해서 부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힘을 다했다는 말은 뭐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주님께 부었다는 말이에요. 맞죠? 자신의 시간, 자신의 건강,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주님 앞에 지금 부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갖고 있는 전체액을 다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이 아름다운 여인,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정말 말하는데 이 말이에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해서 그를 기억하게 한다는 거예요. 기억하리라. 정말 마리아는 정말 복받은 여인이에요. 그리고 온 천하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다 알잖아요. 한날 제가 이 마가복음 14장이 생각나는 게 이제 저희 아들이 2014년도에 1월에 먼저 1월 16일 날 그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쫓겨날지 몰랐어요. 추방당할지 몰랐는데 근데 주님이 좌우지간 저희 아들한테 먼저 나가게 했어요. 먼저 나가라고 했어. 근데 사실은 저 그 날짜에 1월 16일 날 나가는 거 저 몰랐어요. 그 전에 나중에 알았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엄마 하나님이 한국으로 나가라고 했는데 날짜가 1월 16일이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래? 1월 16일? 나는 안 받았어. 그리고 잊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리고 땡친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제가 주님 언제쯤 저희 아들 나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었거든요. 근데 대답이 없었어요. 나는 이제 그걸 잊어버린 거죠. 그런데 보통 제가 5시부터 12시까지 오전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오전 기도를 해요. 근데 제가 10시 정도에 집으로 일단 올라왔어요. 제가 중국에 있었을 때니까 저희가 4층의 교회였고 10층이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10시에 올라와서 집에서 기도를 좀 하려고 그래서 추우니까 집에 와가지고 판넬을 이제 그 거실에 있는 판넬을 켜고 그리고 이제 무릎을 꿇고 하는데 출애굽기를 보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출애굽기 12장을 보라는 그 사인이 와요. 빨리 폈어요. 그랬는데 출애굽 사건이 딱 나오잖아요. 근데 그들이 반죽이 이렇게 다 부풀지도 않았는데 메고 가잖아요. 그걸 말씀을 딱 하시면서 오늘 네 아들 간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가요? 그랬더니 오늘 간대. 꼭 출애굽하듯이 간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주님 진작 좀 말 좀 해주지. 얘는 오늘 짐을 싸갖고 이제 한국으로 완전히 떠나는 거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중퇴하고 이제 완전히 떠나요. 주님이 그만 댕기라게 했으니까. 떠나는데 짐을 하나도 안 싼 거예요.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옷도 있고 지 짐이 많은데 어떡하냐는 거지. 근데 이제 그래서 일단은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일단은 이제 저희 아들한테 말했어요. 진아. 왜냐면 그때가 방학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진아, 너 오늘 간대. 했더니 진이가 엄마, 그러니까 내가 1월 16일이라고 했지 않아요. 근데 왜 엄마가 그걸 안 들은 거예요?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네가 말을 하긴 했는데 그때 내가 집중하지를 못했다. 근데 진아, 그럴 거 따질 시간이어서 빨리 짐 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슈트케이스 하나 주고 너 거기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옷 다 싸. 그런 거예요. 네가 가져갈 것만. 그리고 나머지는 다 중국 사람들 줄 거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 1시간 만에 짐을 다 싼 거예요. 이제 걔 것만.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짐 전체는 다 다른 사람한테 준다. 너는 이제 여기서 끝이다. 여기 생활은. 그렇게 짐을 딱 싸놓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죠 주님? 했더니 비행기 표를 끊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가는 날이니까 하나님이 비행기 표를 예비해 놓으셨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 공항에다 전화를 했어요. 거기에 아시아나 항공이 있거든요. 이제 중국인이 전화를 받길래 오늘 좌석 있냐? 그렇게 이제 물었어요. 좌석 있냐? 그랬더니 없대요. 그래서 아니 있을 거야. 한번 다시 찾아봐. 그랬어요. 다시 찾아보라고. 그랬더니 없대요. 만석이래요. 만석. 밤 12시에 출발하는데 만석이래. 아니라고. 반드시 자리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찾아보라고.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만석이라고. 없대. 4번째 다시 찾아보라고 했어요. 다시 있을 거라고. 제가 전화를 안 끊고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날짜고 가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4번째 자리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했으니까 분명히 만들어 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아시아나 직원은 없다는 거죠. 왜냐면 자리가 다 쳤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한 자리를 발견해서 그날 그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는 이제 일단 예약은 해놓고 이제 가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가잖아요. 그 표를 이제 가서 비행기장에 가서 돈을 주고 이렇게 사요. 저희가 그 아시아나 직원을 알기 때문에 이제 예약을 해놓은 거죠. 근데 그때 주님 그러면 돈은 어떻게 할까요? 그랬는데 저에게는 사르밧 가부 있잖아요. 사르밧 가부의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네가 사르밧 가부래.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가 왔을 때 마지막 남은 밀가루 갖고 빵 구워서 엘리야를 먼저 주잖아요. 그랬을 때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고갈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너가 마지막 남은 네 거 다 털어라. 그래서 진이 비행기 값을 대줘라.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사르밧 가부네요. 그랬다는 거야. 그럼 너희 밀가루통에 고갈되지 않는다는 거야. 이거 정말 좋은 장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집에 있는 거 다 긁어 모았어요. 다 모으니까 비행기 값이 그때 2,300원인지 2,200원인지 그래요. 그 중국 돈이. 그러면 뭐 40몇만 원이죠. 근데 이제 그 정도의 편도만 끊었으니까. 그 돈이 딱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돈밖에 없더라고. 집에서 다 긁었는데. 그래가지고 그것을 딱 준비했는데 그러기 전에 나는 사르밧 가부를 받았고 진이는 딱 펼치는 게 이 마가복음 14장을 딱 받은 거예요. 엄마,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마리아, 이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가 엄마래. 그러니까 엄마가 돈 내야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받았던 내용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제 오후 3시 이제 이 일을 처리하고 나니까
거의 오후가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서 저희 남편이 그때 바빠가지고 한국에서 오신 다른 분이 계셨는데 바빠가지고 내가 남편한테 전화를 한 거야. 여보, 오늘 진이 나갑니다. 그랬더니 뭐? 그랬더니 오늘 12시 비행기로 가요. 그랬더니 아니 비행기 표는 있냐? 그랬더니 다 구했어요. 짐은 쌌냐? 그랬더니 쌌어요. 그리고 이제 오후 몇 시쯤에 들어오더니 참 정말 재밌다. 어떻게 가는 게 이러고 가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하나 배운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일을 천천히 하신다고 생각하시죠. 예, 어릴 때는 그렇게 하세요. 영적으로 어릴 때는 천천히 하셔요.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 다 깨야 합니다. 하나님은 급히 몰아칠 때도 있어요. 아셔야 해요. 출애굽 사건도 급히 몰아친 거예요. 그죠? 예. 저희한테도 미리 왜 1월 16일이라고 말해 줬지만 제가 그것을 귀담아 듣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몰아쳐서 우리를 보내버리시는 거예요. 저기 진이를 보낸 거죠. 그리고 이제 진이가 나온 거예요. 그때 제가 진이를 통해서 받았던 말씀이 이 마가복음 14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이 목요일이라서 제가 기억나요. 목요일 날 찬양 집회가 있었어요. 저희가 목요일 날은 항상 같이 찬양 집회를 했는데 한 100여 명이 이렇게 모였어요. 한 120, 30명이 모였죠. 근데 거기에서 모였는데 진이야 인사해라.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설교가 끝나고 나서 형제자매들한테 이제 그동안 진이가 뭐냐면 드럼으로 수고를 했으니까 드럼하고 거기서 많이 했죠. 주님을 이미 만났으니까 이제 굉장히 많이 사역에 있어서도 많이 헌신하는 형제죠. 그래서 오늘 진이 한국 갑니다. 그랬더니 다들 놀래는 거야. 왜냐면 갑자기 말도 없이 이제 떠나게 생겼으니까 인사도 못하고. 그렇게 됐다고 일이. 그렇게 했더니 다 끝나고 우리가 축복기도 해줘서 보냈거든요. 파송의 노래도 불러주고. 그래서 했는데 갑자기 이제 다 끝나고 가는데 형제자매들이 돈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이한테. 근데 이제 지가 돈을 주머니에 받아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제 이렇게 돈이 얼마인지를 이제 이렇게 세야 되잖아요. 돈을 세는데 제가 그 비행기 값에 딱 낸 돈보다도 100원이 더 많아요. 참 정확하신 하나님이시죠. 네. 정말 그러더니 엄마 이 돈은 전체는 다 엄마 거야.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고갈되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는 제가 저희 집에 $100 있더라고요. 10만 원 정도 되죠. 우리는. 그 돈 주면서 축복해서 보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너도 이제 주님으로부터 돈을 타서 쓰는 법을 배워라. 그리고 10만 원 주고 보내버렸어요. 10만 원 주고 보내고 걔는 이제 여기 한국 나와서 돈 없이 고생하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사는 방법을 배운 거죠. 더 주님하고 좋은 시간을 가졌죠. 근데 제가 그때 돈을 보내고 싶었어요. 근데 주님이 보내지 마라. 다 그러시더라고. 보내지 마라. 네가 나의 일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단독으로 주님이 진이를 훈련하겠다는 거예요. 돈 훈련을. 그럴 때는 멈춰라 하면 그대로 멈춰야 되는 거예요. 내 엄마의 심정으로 저 아이가 돈도 한 푼도 없어가지고 그때 되니까 자기 누나도 막 엄청나게 하나님이 강팍하게 시켜놔. 주변 정리를 싹 그렇게 진행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느 누구도 진이를 돕지 못하고 진이를 오히려 핍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반드시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하필 나에게 저런 사람을 붙여놨을까 하는 이유는 나를 깨기 위함이에요. 그런 거죠. 저희 아들이 이렇게 훈련을 받았던 그 기억이 나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금방 비행기 값을 준비했는데 오히려 거기에 100원 더 더해져서 100원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2만 원이에요. 2만 원 가까이. 그러니까 더 더해진 거죠. 더 더해져서 저에게 도로 갚아주신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결코 이 마리아는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원함이에요. 자원함. 근래에 주님이 저한테 성막을 짓는 거, 이 부분을 저한테 보게 하셨어요. 말씀을. 모세가 산에서 본 모양대로 와서 지을 때 주님이 명령을 하게 합니다. 모세한테. 출애굽기 35장인가 아마 나올 거예요. 35장의 6절인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라. 가서 내가 이집트에서 너희들에게 주었던 그 금패물 은패물 가져오게라. 대신에 받되 반드시 자원하는 심령의 것만 받아라. 자원하는 심령. 두 번째, 마음에 감동이 된 자 것을 받아라. 하나님은 어거지로 받는 걸 원치 않으세요. 고린도 후서 8장 9장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그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옷을 갖다 줄 때, 화장품을 갖다 줄 때, 쌀을 갖다 줄 때, 김치를 갖다 줄 때, 또 하나님 앞에 각자의 교회에다 예물을 드릴 때, 또는 선교지에 돈을 보낼 때 다 자원하는 심정이어야 돼요. 자원하는 심령.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이 된 상태에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 없이 하지 마세요. 주님 반드시 감동을 주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곳으로 이사 올 때, 저쪽 안산에서 수원으로 이사 올 때도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유튜브로 보게 하시고 그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분들이 정말 자원함으로 저희에게 돈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인터넷 한가족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송 시설을 하려면 한 4천만 원의 돈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돈들이 전부 왔어요. 누구를 통해서?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분들을. 모르죠. 근데 그분들이 유튜브를 보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제가 유튜브 위에다가 정보란에 그 계좌번호를 적어놨었는데 그 계좌번호를 보시고 헌금해 주시는 거예요. 본인 이름도 안 밝혀요. 그럼 우리는 잘 몰라요. 어떤 한 집사님이 얘기를 해주더라니까요. 자기가 보험금 받을 일이 좀 있었었는데 다른 데 쓰시려고 하셨는데 주님이 그랬대요. 자기 다른 거 쓰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저기 갖고 샤워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러더래. 그건 네 돈 아니지? 딱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그거 손소미 선교산에 인터넷 교회 하는 데다 헌금해라. 다 그러시더래. 그래서 저희한테 여보 그거 다 찾아서 거기다 드려. 그랬대요. 그 얘기를 저한테 밥을 사주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알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분을 뵌 적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을 다 시켜버리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리거나 누구한테 무엇을 드리거나 할 때 항상 주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으십시오. 아멘. 주님께 물으십시오. 그러셔야 합니다. 기꺼이 자원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해오더라고. 11조에 대해서. 제가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은데 Q&A 시간에 아직도 그게 부족하셨나? 여러분 10분의 1이 굉장히 부담스러우시면 10분의 5 하세요. 10분의 5. 10분의 5도 부담스럽다 그러면 10분의 9를 하시든지요. 10분의 1만 쓰시고 그 11조로 시험 들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남편이요. 11조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남편 돈 저한테 생활비만 주는데 어떡하죠? 생활비에서 10분의 1을 드리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뭐 그걸로 시험 들 일이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에서 드리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절대 헌금할 때 빚내지 마라고 했습니다. 빚을 내지 마십시오. 주님은 가진 것에서 받으시겠다고 하셨지 빚내 갖고 오라고 안 했습니다. 왜 많은 분들이 빚을 내 갖고 해갖고 그렇게 시험을 드는지 몰라요. 언제 주님이 빚내라고 했냐고. 저기 부흥 강사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부흥 강사가 하나님이요. 주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으라 그 말입니다. 아멘. 주님으로부터 받으셔서 그렇게 물질을 심으면 됩니다. 선교지에 심든 본교회에 심든 인터넷 한가족교회에 심든 또 다른 어떤 사역에 심든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마리아를 본받아야 합니다. 남들이 허비라고 하는 이 허비가 주님 앞에는 너무나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는 물질을 드리는 걸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먹을 것을 공급하고 거기에 쌀을 주고 고기를 주는 거 기뻐해야 합니다. 참 저희는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살아요. 정말 매주마다 저희에게 고기를 대시는 귀한 형제님이 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고기 먹었죠? 매주마다 교회에서 고기를 먹어요. 이 귀한 형제님이 본인이 고기 장사를 하십니다. 그분이 자기가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도 고기를 대보니까 그 고기를 대고 난 그 다음 날은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오른대요. 매상이. 그걸 보면서 은혜를 입어서 더 도전을 받아서 많이 했대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자기를 풍성하게 갚아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간증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분이 말해줬으니까 알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기쁘게 교회를 섬깁니다. 교회를 섬긴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 아멘. 그런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저번에는 속초에서도 막 김치도 보내줘요. 속초 김치 공장에서. 정말 은혜입니다. 은혜. 전국에서 이렇게 저희한테 김치도 마늘도 무슨 감도 배도 정말 복받은 여인입니다. 제가 진짜 복받은 여인이에요. 그 비행기표 값 한번 줘갖고 이렇게 평생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아멘. 그분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는 우리는 기꺼이 우리 몸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허비해야 합니다. 그들이 허비라고 하지만 이것은 진정으로 기쁨의 헌신입니다. 아멘. 여러분 항상 우리 구주를 생각하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저 하늘의 성막에 지성소에 계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경배드렸습니다. 그분은 그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힘을 다하여 드리십시다. 힘을 다해서 형제 자매들을 섬깁시다. 기꺼이 수고합시다.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저희 인터넷 한가족교회를 통해서 참 많은 분들이 헌신되어 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위해서 기꺼이 헌금해 주시고 또 전화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제가 그 깃털 얘기를 저번에 해드렸잖아요. 그 미국에서 오신 자매님이 깃털을 갖고 왔어요. 이 깃털은
이제 본인 딸이 돌아가시고 나서 먼저 가셨대요. 근데 주님이 위로하시려고 이렇게 깃털들을 많이 주셨다는데 저는 이 천장 여기에서 떨어진 줄 알았더니 문자가 오셨는데 그게 아니고 집 앞 현관이나 그다음에 자동차 있잖아요. 거기에 떨어져 있던 것들을 이렇게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동차 있는 데서 받은 거래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선물로 주신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로하시는 방법이 참 다양하죠.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마음의 문만 여신다면 얼마든지 일은 일어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십시다.